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여러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스티븐 로슨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기억 속에 굉장히 깊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크게 깨뜨려 버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통해 최고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릇인 겁니다. 깨진 그릇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깨진 그릇입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재정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시련 때문에 깨진 그릇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죄와 내 잘못 때문에 깨질 수도 있고 마귀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도 마귀가 우리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진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깨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깨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깨지 않고 하나님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굳이 왜 깨지도록 우리를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진 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깨진 그릇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깨지는 경험을 해야지 나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고 가치도 없는 사람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내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아야만 내가 숨 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깨진 그릇이 되어야만 지금까지 머리로 알던 은혜를 내 몸으로 내 가슴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가장 빛나게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깨진 그릇을 사용을 하시는데 어디다가 사용을 하십니까? 무슨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깨진 그릇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어야 되는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아는 나를 보내셔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죽어야 한 나를 숨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희망이 없어야 되는 나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희망, 그 은혜를 다른 사람도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체험한 나를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시고 또한 그 사람이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다른 생명을 살리게 하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그릇, 여러분과 같은 저와 같은 부서진 그릇을 사용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신 릭 워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에게는 매튜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정신병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27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사님 아들을 잃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때 너무 큰 아픔을 겪어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이 시간을 겪으면서 알게 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기억나는 3가지가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고통이 클수록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작은 시련을 겪었다 그럼 옆에 가서 30분 동안 설교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아들을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잃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옆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해주는 사역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배우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는 부러진 나무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정원에는 부러진 나무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부러진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원에는 우리 부러진 나무 모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장소가 하나님의 정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마음에 남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사역은 기쁠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사역은 우리가 겪는 가장 큰 고통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그 아들을 잃은 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목사님과 비슷한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께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이 목사님께 연락을 하면 목사님께서 무슨 화려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그들과 함께 기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런 사역을 하고 싶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 찾아와서 인생이 다 부서져 버렸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그릇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저와 같이 부서진 그릇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나가 했던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거부했습니다. 니느웨에 사는 저런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의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폭풍 때문에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때 요나는 배를 구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빠졌고 죽을 위험에 놓였습니다. 바닷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은 요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조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니느웨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인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내가 되고 그리고 내가 바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때 은혜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살려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나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요나는 한 가지 사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주셨던 겁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할 일을 주시고 그 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고통을 통해서 부서진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서진 그릇이 되어 은혜를 체험하게 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을 보면 한 가지 굉장히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첫 번째 하신 사명 주실 때 1장 말씀과 3장 두 번째 사명을 주셨을 때의 말씀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보면 요나서 1장 1절 2절 3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간 요나, 이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똑같은 사명을 주셨던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았다고 버리질 않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서진 그릇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너 왜 과거에 그렇게 했냐고 욕하지 않으시고 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때 해야 되는 것은 다시 한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 두 번째 기회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말씀에 요나는 순종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는 말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이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하는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 요나일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요나를 두 번 기회를 주시면서 배를 타고 도망가는 사람 붙잡아갖고 죽으려는 사람 살려주시고 두 번 기회를 주셔서 굳이 왜 이 사명 감당하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니느웨에 좀 요나보다는 적대심이 좀 덜한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니느웨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어떠한 선지자도 아니라 니느웨에 반감이 아주 심한 요나가 아주 이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부러 요나를 선택하셔서 원수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나같이 니느웨를 증오하는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원수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인해서 변화된 다 부서진 그릇인 요나를 통해서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원수를 변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들은 시간이 지나면 마치 굳은 살이 생기는데요.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방금 생긴 상처처럼 굉장히 아픈 그 상처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아픕니다. 원수들은 마치 우리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에게 굳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심한 상처를 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인 겁니다. 아무리 과거의 기억 속에 묻으려고 해도 도저히 묻혀지지 않는 그런 아픈 기억을 준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모욕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고난이 바로 우리의 원수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겪은 그 경험이라는 겁니다. 내가 깨진 그릇이 되어서 가장 먼저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깨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원수에게 복음을 전할 차례다. 너의 원수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전달할 차례이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원수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싫고 너무 큰 상처를 준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셨듯이 하나님은 그 사람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은 3절에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니느웨가 단지 큰 성읍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성읍,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요나, 너가 보기에 니느웨는 너무 악해서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 경멸하는 자들, 증오하는 자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준 그 은혜를 저들에게도 전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크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 이 사흘 동안에 이 걸을 만큼의 크기라는 이 해석하기보다는 요나가 니느웨의 중심 지역, 중점지를, 이 중심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려면 총 3일이 걸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의 중점, 그냥 아무 데서나 가서 뭐 변두리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지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을 텐데, 이 여러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려면 3일이 걸린다. 그래서 요나는 이 3일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할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3일 중에 하루, 첫째 날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은 굉장히 짧아 보이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더 짧습니다. 5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요나가 선포한 이 메시지가 굉장히 짧은 것을 보고 요나가 일부러 조금만 말했다고, 짧게 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말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전하면서 사람들 혹시 들을까 봐 짧게 조용하게 굉장히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말들 다 빼놓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까지, 내용의 의미까지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은 요나가 전했던 모든 말의 전부가 아니라 요나가 했던 말의 요약본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전하라고 했고, 그리고 요나가 이 말을 전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한 말의 요약본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너지리라, 이 부분입니다. 무너지리라. 왜냐하면 이 단어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너진다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팍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 그대로 무너진다. 두 번째, 마음을 바꾼다.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한 말을 이 두 가지 의미, 사전 찾아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요나가 한 말을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서 무너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40일 후에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바꾸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의 문장이 두 개의 의미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니느웨가 이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면 심판을 면하리라는 이 사실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은 요나의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다음부터 이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개까지 가기 전에 아직 아수르 사람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요나 저기 멀리서 온,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인데, 아수르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다신교 그런 민족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전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신교를 믿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죽을 고비를 방금 넘긴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요나가 증거이고 요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에게서 아직도 물고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저에게서 이 물고기에서 나온 이 위액 때문에 제 옷을 보십시오. 다 바르질 않았습니까? 제게 물고기 냄새가 나는 이유는 제가 물고기 속에서 3일을 있었고 제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지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서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여러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려워졌고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지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이런 사태까지 몰고 왔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나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요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섬기는 유일한 신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온 성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입니다. 요나가 지금 이곳에 전한 것은 자신의 지식이나 화술이나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조종한 게 절대 아닙니다. 요나는 자신이 받은 말씀만 전했고 말씀의 의미만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말씀의 힘이 있어서, 진리에는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회개 자리로 이끌었던 겁니다.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이끄는 힘은 말씀의 진리의 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만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세상을 뒤흔들 만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다른 사람들을 회개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구원받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같을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면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말할 거는 성경이 하시는 말씀만 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기적을 베풀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
깨어진 그릇인 여러분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씀의 힘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을 전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있다는 소식이 왕실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왕은 온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지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죄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내려앉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는 것, 이 죄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니느웨 모든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사람도 마시지 말고 짐승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해서 회개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짐승도 먹지 못하게 했다, 마시지도 못하게 했다는 이유는 바로 짐승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 짐승은 곧바로 울어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짐승들이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울 것이고, 그리고 짐승 소리가 울려 퍼질수록 사람들은 그 짐승 소리를 들을수록 내가 회개해야 된다, 내가 너무나도 이 죄 때문에 슬퍼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다시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짐승도 금식하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짐승이 만약에 계속해서 금식하게 하다가 정말로 요나가 말한 것처럼 40일 동안 계속해서 금식하게 됐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굶긴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경제적인 이득도 포기합니다, 내 재산은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해서는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 인생 필요 없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만큼 슬퍼합니다, 이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은 단순히 마음에 있는 것은 회개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마음만 힘들어하고 마음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변하는 것이 회개의 절반을 차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음부터는 죄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바로 이것이 회개의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요나서 3장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왕은 사람들에게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살았던 악한 삶을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악한 삶을 살면 안 된다, 선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지금까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살았던 그 삶을 반복하지 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 자신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3장 9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기서 왕이 한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를 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용서를 해 주시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선을 다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 상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를 처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은혜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의무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이것이 왕의 기도였고 이것이 올바른 이 은혜를 구하는 자세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고려했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의 지금까지 지은 악한 죄를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요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요나를 보고 희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요나를 살리신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로 이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베옷을 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헌금 많이 내고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보였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려는 진정한 마음을 보셨고 재앙을 내리질 않으신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짓을 잘 알았다면 분명히 불편하게 이 부분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저지른 죄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묘사를 해드리려고 어떤 것을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그냥 못하게 했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시고 상상하실까봐 도저히 묘사만 해도 너무 잔인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은 이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행했습니다. 그것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이렇게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 한 번 했다고 어떻게 이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그 질문을 우리 얘기로 한번 개인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어떻게 나 힘들게 한 사람, 나 욕한 사람, 나 그렇게 핍박한 사람, 나 멸시한 사람, 내 가슴 아프게 한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회개했다고 용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 버리고 떠난 사람, 나 불륜을 저지르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 나에게 사기를 치고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나를 고생하게 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한다고 용서한다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들 처벌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제 가슴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겠니?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더 악한 생각도 했고 더 악한 저주의 말을 품었던 저를 용서해 주셨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 한 가지가 확실해졌습니다. 내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한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다. 그들이 너무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진 그릇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깨진 그릇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또한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아직도 저는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격이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인 제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저 스스로 생각합니다.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요,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제 스스로 되뇌이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이 은혜의 감동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야, 윤성민, 너 절대 은혜의 감동을 잃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은혜의 감동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감동을 잃고 용서받은 것이 당연해지는 그 시간을 절대 용납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당연해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죄가 당연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당연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당연해질 때 이제는 나의 망가진 그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모든 죄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절대 당연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은혜의 감동을 잃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은혜의 감동을 유지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3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지은 죄를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사십시오. 매일 최소한 하나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죄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람들이 괜찮아, 다들 너와 똑같은 상황이면 너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를 거야,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죄가 당연해지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어야 됩니다. 내 삶에 당연해진 죄, 10년 20년 보면서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습관처럼 짓는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죄를 없애주십시오 한마디 하시고 지나가지 말고 10분 동안 기도하시고 20분, 30분, 1시간씩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 죄를 이겨내시기 위해서 발버둥 치셔야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의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가장 우리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입으로 소리내서 하루 10분 이상씩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 복을 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분노와 증오심을 없애고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생명을 살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끊기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은혜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흘려보내질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 썩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썩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질 않으면 내 안에서 썩어서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일주일 전, 10년 전의 은혜가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때 그 공간만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실천하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산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구나. 나를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단 한순간도 없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갈 겁니다. 그래서 나 무슨 하루를 살았나, 그렇게 누워서 잠자기 전에 고민할 때 아마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들을 위해서 살고 죄를 없애기 위해 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은혜의 감동이 가득할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감동이 가득한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서 확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감동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매일 은혜의 감동을 지켜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감동을 지켜내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삶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